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신세계를 선도하는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다석사상 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다석의 생각교실 유튜브 채널이죠. 그렇습니다.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시리즈를 이제 매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4번째 시간이고요. 네. 지난 3부까지는 요한복음의 1장과 2장의 말씀들을 다석사상으로 함께 풀이를 해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던 빛, 또 독생자 이런 말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적 기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유월절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해석도 해봤죠.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유튜브 채널 다석의 생각교실에 오셔서 1, 2, 3부를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입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핵심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라는 것이 빠졌다는 그렇죠. 게 가장 신도들이 좀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친다는 니고데모조차도 거듭나는 이치를 모르고 있으니 일반 신도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석님은 분명하게 거듭남의 이치를 밝혀 놓았다는 것이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거듭남이란 생각을 깨고 깨서 깨닫는 것이다. 참 명확하지 않나요? 그렇죠. 자기가 옛날부터 믿었던 그런 어떤 고정관념, 자기만의 그런 생각들을 새롭게 계속 생각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깨고 깨는 것이잖아요. 이래야지 이제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석님은 신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말씀에 염제신제라는 명언을 남기셨어요. 염제신제. 그렇습니다. 명언이죠. 바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신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 교회, 어디 성당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생각 속에 염제신제. 그러면 이제 다음은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인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인데요. 보통 사람은 단순히 글만 읽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실감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이 젊어서는 육신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즐기고 뭐 7, 80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몸을 초월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인생의 참 스승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상당히 어려운데 선생님께서 좀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아주 회장님 그런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저도 스승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다른 이들하고 똑같이 아마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석님의 이제 애제자인 박영원 선생님이 60년 전에 다석님으로부터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낳아준 나는 참나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치 자신이 그냥 공중분해된다는 정도로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제 메아리가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외적인 물질은 풍부한데 내면의 영혼은 빈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다석 선생님의 귀중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핵심을 간결하게 말하였다. 영원한 생명이란 얼라로 죽지 않는다. 이 껍데기 몸이 죽는 것이지 참나의 너른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몸나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할 까닭이 없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 껍질인 우리의 몸이 픽 쓰러져 못 일어난 것밖에 더 있는가? 이 껍데기 몸이 그러면 어떤가? 진리의 생명인 얼라는 영원하다. 이제 다음은 그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이 눈길을 끄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란 하나님의 생명인 얼로 내려오는 거죠. 즉 성령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것은 이제 얼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까 염제신제처럼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와서.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걸 불교에서는 열애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열애라고 열애. 예. 그래서 이것을 열애라고 하든 또 아니면 인자라고 하든 아까 독생자라고 하든 그 의미에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나신 아들. 아들. 결국은 하나님의 얼이 내게 와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죠? 요한복음 3장 그 34절에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그 말씀이 있거든요. 아주 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얼라를 깨달은 사람을 인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모든 크리스천들은 인자를 예수님으로만 이제 한정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예. 다성님은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성님이 이러한 말씀을 이제 남기셨습니다. 짐승 성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쫓아 살고자 하는 이는 모두가 짐승의 새끼가 아닌 사람의 아들 인자이다. 그러니까 즉 저희들도 이제 인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인자라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구리보엠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 여기에 나오는 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그렇습니다. 죽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 출애굽을 그 리드하던 모세를 원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고 광야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노뱀을 쳐다보라 했더니 나았다. 이거를 인용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리뱀을 쳐다보듯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인 얼라를 항상 이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잠시도 떼지 말고 얼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 기도입니다. 공자가 밥 먹는 동안에도 넘어지는 동안에도 인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밥 먹는 동안 그렇죠. 넘어지는 순간에도 인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말씀들을 풀어 다석사상으로 함께 읽어보니까 상당히 그 인상적입니다. 네. 구리뱀을 쳐다보듯이 마음속에 오신 성령 그리고 얼에나 얼라를 항상 바라보는 그러한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이 시간이 더욱 보람찬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주 동안 이런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럼 저희들은 다음 이 시간에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5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옥모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